주원 생명의 말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어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인생이 변화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은 마음, 죽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여전히 창세기 3, 6, 11장 속에 정신없이 나를 위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알아도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화된 신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예전에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 더 잡은 언약은 닦아봐야 질그릇이지만 복음화된 목사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화된 성도, 중직자, 교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세 부류의 사람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1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지만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2.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사도들. 요한복음 20장 19절. 3.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으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으신 그리스도, 끝난 그리스도,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하자면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힙니까? 바위로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모든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근심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심, 두려움, 낙심, 절망하며 엠마오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절망하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분노장애, 중독,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숨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세상, 쾌락, 성공을 사랑하며 술 취함, 방탕과 음란과 쾌락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숨어있는 사도들, 도망가는 제자들, 지금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유와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야 할 이유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 들을 수 없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도 여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7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던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인생 전환점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풀어주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1.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 인간의 근본 문제와 나의 문제. 창세기 3장 1절 20절. 인류 초창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모든 문제의 근본이며 뿌리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핵심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 상태입니다.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와 있는 나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사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3. 참된 왕.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참제사장.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사탄, 재앙, 지옥의 3저주, 3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피 언약입니다. 5. 참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 십자가의 죽으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원죄, 사탄, 지옥 끝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7. 부활하심. 시편 16편 9절 11절. 주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라. 8. 성령.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10.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들을 확인하시고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마음, 죽은 생각, 죽게 될 이 사망의 몸까지 모두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 결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미움과 원망이 부활의 주님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와 영적 문제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병든 부분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가정, 죽은 현장, 죽은 직장, 죽은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미래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삶 흐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24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 속에 날마다 24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